조금 전에 한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도 오늘 이 한나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도 한나 같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우리의 문제, 슬픔, 절망을 갖고 살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어디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죠. 역사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이에요. 이 사무엘서는. 근데 이 사무엘서에서 보면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유명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탄생되고, 그 다음에는 너무나 유명한 다윗 왕. 이 세 사람 3대의 위인들의 전기를 기록한 책이 오늘 이 사무엘서였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영웅들이에요. 한 나라를 이끌었던 영웅들이었고, 또 이들은 더 나아가서 세계 역사의 위인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은 더 나아가서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가장 뛰어난 영웅들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이해하기 전에 그의 어머니, 이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영유아부 유치부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이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어지는 이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 그러면요, 신앙에는 우리 모두에 평등한 거예요. 신앙에는 가문이 없어요. 가문 좋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신앙의 가문이야지. 신앙에는 가문이 필요 없고, 여러분, 신앙에는 학벌이 필요 없어요. 무슨 꼭 뭐 명문대학을 나오고 뭐 인류대학을 나오고 어디 뭐 유학을 가야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오늘 우리의 학벌도 없고, 여러분, 신앙에는 어떤 권력과 명예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인명의 나열이 나오는데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전혀 우리 생소한 이름이고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가정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한 지도자 사사를 세워서 이끌어가는데, 이 사사 이외에도 더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뭐냐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레위 지파의 그 가문에서 세운 제사장, 아론의 그 후계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2세들을 신앙으로 교육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 선민으로서의 이 땅에 만들어가는 것이 이 제사장들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 직분이 아론이라는 그 지벨 계통을 통해서 나오고 그 가정에서 대대로 이렇게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극도로 부패해서 그들은 제사 드리는 제물들을 다 미리 다 훔쳐가고 자기들의 배를 기름지게 하고, 또 그들이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잘못 자라서요. 그래서 훌륭하게 못 키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어긋난 행동을 그들이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제재할 길이 없어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진짜 흔들리고 그런 시대에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직분, 이 제사장 직분이라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그런 사람을 그들에게 맡겨두고 그냥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세워서 사랑했듯이 오늘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신할 사람, 제사장이 다 타락하니까 제사장을 대신할 사람을 뽑는데 에브라임 산지, 아까 에브라임 얘기 나왔잖아요. 에브라임이라는 이건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예요.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그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에브라임 산지라서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들이라고. 엘가나의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집을 소개할 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런 가정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의 손족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제사장 집도 아니고 아론의 집 계통도 아니고 조금도 이 엘가나와 관계없는, 그런 엘가나는 아론의 집과 전혀 관계없는, 제사장과 관계없는 집이었습니다. 예상 외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첫머리에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신앙 혁명의 책이에요. 신앙 혁명. 오늘 우리 신앙이 부패하면 신앙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의 신앙이 잠을 자고 타락하면 여기서 보니 영적 부흥을 해야 돼요. 새로운 신앙의 혁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라를 구하고 위대하게 사용된 그런 사람들을 의외의 환경 속에서 의외의 사람을 택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문의 특색도 없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기치 않는 그 사람을 택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사무엘을 낳은 그 어머니 한나, 이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오늘 저는 본 말씀을 볼 때 이 한나는 절망과 슬픔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강청과 그 다음엔 인내의 기도를 드린 이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이 신앙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슬픔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한나 같은 이런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슬픔, 절망 속에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강청과 인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응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한나는 아까 자식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참 큰 수치였기 때문에 한나는 그것 때문에 한나의 슬픔이 자녀가 없다는 거죠. 자녀가 없어가지고 같은 동서죠. 본인나라는 여인 앞에 얼마나 멸시 천대 받았는지 몰라요. 마음을 이렇게 격동시키고 그 때문에 한나는 그것 때문에 자기 한 개인 가정,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늘 우는 생활이에요. 늘 울고 그리고 음식까지도 입맛을 잃을 정도로 먹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도 그거 들려오지 않습니다. 네?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짐승 드리고 제물을 같이 나눠 먹을 때도 보면 불인 나는 항상 이 한나를 멸시해요. 예? 뭐라고 멸시했을까요? 애기도 못 낳은 게 말이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격동되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했다. 그때마다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위로할 때 내가 한나요 왜 음식 안 먹는데 10아들보다도 10명을 낳아준 아들보다도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해. 그래도 그거 소용없어요. 한나는 아들이 없는 게 절망이었어요. 아들이 없는 게 슬픔이었어요. 남들에게 왜냐면
자녀가 없으므로 대를 못 잇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사회에서는 또 남편의 기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한 개인 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상실한 한나에게는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한나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희망이 없을 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없잖아요. 어떤 위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나의 신앙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의 꿈이 상실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나의 약함 때문에 낙심할 때 우리를 도울 자는 어디 있어요? 우리 도울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이웃 사람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우리를 도울 사람은 어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큰 질병이 오고 우리 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문제가 왔을 때 우리의 도울 자는 어디일까? 예?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서로다. 하나님께부터 우리의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정한 평안과 나의 진정한 기쁨과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지상 평면에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에 한계가 있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회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면 보통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큰 절망과 큰 슬픔이 있어가지고 한나 같은 그런 일도 못하고 있어요. 기도하다 좀 있으면 피곤하면 잠들고 뭐 지치고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나는 지금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는 강청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강청의 기도. 강청이 강하게 청구하는 거예요. 강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강하게 좀 데모하는 거죠. 강하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께 강청하는 거예요. 그게 한나가 기도하는 그 신앙의 기도의 모습을 강청의 그 모습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이 다 읽었잖아요.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보세요. 마음이 오늘 괴롭지 않습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야 뭐 한나만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하고? 다 같이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떻게 한다고요? 통곡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서원하여 가로되. 이 서원은 하나님과 굉장한 약속이에요. 나의 생명까지도 불사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면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서원하며 가로되 만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 아픈 마음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뭘 주면? 아들이 오늘 여러분의 꼭 똑같은 아들 우리 목표야.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꿈이에요. 내가 할 어떤 사명이에요. 나의 이 꿈과 목표를 들어주신다면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들어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나. 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내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거룩하게 키우기 위해서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이것은 세상 죄나 세상에 떼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결단의 각오인 것입니다. 이건 보통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목숨 건 각오인 것입니다. 통곡과 서운의 기도처럼 강청하는 게 없죠. 우린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서원은 목숨을 건 기도이죠. 응답해 주시면 어떤 약속도 하나님께 맺은 것은 반드시 내가 실천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목숨 잃어도 내 목숨 바쳐서라도 그거 내 목숨을 가져가도 개인치 않겠습니다. 이건 아주 사생 결단이죠.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런 간절한
목표 의식과 이런 불타는 간절한 기도, 이런 호소하는 기도,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강청, 예? 어떤 뭐 사람의 친구, 무슨 어떤 환경, 누가 도와, 그게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나올 이 문제가 있을 때 너희의 문제를 위해서 잠깐 이렇게 강한 마음, 결단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청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인내하는 기도예요. 인내가 뭡니까? 계속 참으면서 힘들어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한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그 생명.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이 영생의 구원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인내하며 늘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해야 돼요. 꿈이 영생의 구원에 있어야 된다면 우리 죄 사함에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도와주시고, 내가 나의 죄나 나의 모습 보면은 정말 주 앞에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할지라도, 구제 불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위대하게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까지 갈 수 없는 나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를 용서하시고 담당해 줬기 때문에,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넉넉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라 말씀했어요. 이렇게 한 번은 구하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찾으러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찾을 때 우리 앞에 장벽이 막혀 있으면 문을 두드리면 그 문도 열려지는 것이다. 아무리 천국 문이 어려워도 이렇게 애쓰고 여러분이 강청하고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주여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넉넉히 구원하여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고귀한 생명을 죽기까지 피 흘려 하셨다면, 그리고 부활하셨다면 이 땅에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큰일, 작은일, 뭐 가정일, 여러 가지 그거보다 모든 어떤 일도 얼마나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흔적도 없이 다 잊어버리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구원에 참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강청하고 기도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잘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또 내일도 나의 할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고 나는 할 수 없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나의 건강 문제, 모든 문제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강청하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에는 인내하는 기도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땡깡 부리고 그냥 날마다 그거 뭐 어떤 거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면 말이에요, 아무리 미워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말도 못해요. 여기 뒤에서 우리 영유아 유치부 우리 어머니들이 또 나이 많으신 부모들도 자녀가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말이죠.
하나님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우리 부족한 것 죄를 놓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앞에 가서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생각으로, 날마다 내 입술로, 날마다 내 삶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기 우리가 소개했어요. 한나의 기도 보세요. 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인내하면서.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겠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크게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 다음엔 엘리가 제사장이 그의 입을 주목한 적, 주목하는데 보니까 1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이제 속으로 지쳐가지고 이제 말도 안 나와. 그래서 그냥 마음에 불타는 속은 있지만 이게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며 뭘만 동하고 입술만 동하고 입술만 떨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절했길래 입술이 꼭 술 취한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 제사장이 아마 그가 취한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술 먹을 데가 없어서 성전에 와서 술 주정하는가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 이 한나가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간청하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제사장이 이렇게 나를 몰라보는가 하면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이하에 한나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제사장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 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어떤 자라고요? 슬픈 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이니이다. 오늘 한나의 심정 아시겠죠? 이게 한나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렇게 슬픈 사람, 오늘 마음이 격동되고 억울함과 그 원통함, 오늘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그런 여러분의 꿈이 못 이루어지고 원통함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늘 마음 간직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세요.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보시오. 나는 마음이 이렇게 슬픈 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처지가 어떤 것인가 한나와의 기도를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신앙을 본받으십시오. 두 번째, 한나는 또 어떠한 신앙이냐면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 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 많이 계셔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사업 문제, 참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좀 가슴 아프겠어요. 이거 나보다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 받습니다. 이 한나가 응답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응답 받습니다. 뭐 한나가 위대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응답 받는 거죠. 그래서 응답 받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응답 받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평안의 축복이에요.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울고 그냥 마음이 아프고 뭐 그냥 비가 나고 그랬는데 응답 받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오늘 한나의 신앙은 응답받고 평안한 심령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 마음에 상처받고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나의 오늘 응답되게 하셔서 만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지만 이렇게 무능한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도 응답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주의 종도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응답받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7절에 뭐랬습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사정을 보면서 그의 강청과 인내의 기도와 그의 사정을 듣고 난 다음에 여인이여 너의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다는 거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사당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너의 기도가 응답되길 나도 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로되 그러니까 이 말 들자마자 이 한나가 뭐랬습니까? 이 말씀을 확 믿은 거예요. 야, 이 말씀 내 응답이로구나 하면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네? 하고 그런 다음에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참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 기도 응답처럼 가장 위대한 축복이 없는 거죠. 얼마나 큰 믿음인 것입니까? 한나는 자기의 그 원통의 기도에 대해서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처럼 가장 큰 믿음이 없는 거죠. 기도 응답의 신호는 우리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고 내가 확신이 오고 믿어지면 진짜 세상이 안 무서운 거예요. 환경도 안 무서워요. 조금까지도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번뇌하고 이거 다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기도를 해놓고도 이런 확신도 없고 믿음이 안 생기고 믿어지지 않고 불신앙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 초조하고 마음에 늘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임할 때 이런 불안과 염려는 다 떠나가고 진정한 내 마음에 평화가 나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좌정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안의 마음은 여러분 사업에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한 일이고 뭐든지 이건 필요한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신앙을 줘가지고 모든 일을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걸 의심하고 불안하게 하고 믿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항상 바람에 흔드는 물결처럼 말이죠. 요동하는 거예요. 이런 확고한 오늘 평안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를 한 거에 대해서 왜 의심하느냐? 뭐 의심하고 안만 기도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여기 잘 들어봐요. 네. 그 이제 여기 유년부 초등부 말이야. 목사님 말 안 들으면 그냥 자. 이렇게 누워 자요. 그래 괜찮아. 알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보세요.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른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야, 이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기도가 의심하지 않는 이 기도, 믿는 확신의 기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따라하세요. 다 같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한 거, 뭐 산도 여기서 저기로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게 진짜 그걸 믿음 갖고 하면 말이에요. 그 엄청난 일도 하나님이 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다고 집에 가서 우리 앞사람 좀 절로 옮기게 하려고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산과 같은 그런 문제도 말이지 그렇게 기도하면 옮겨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어요. 예? 이미 기도하고 구한 걸 받았어요.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그러냐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야고보 선생님 또 야고보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 1장 5절에 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보세요. 우리 학생 지혜가 부족하거든, 중고등부 잘 돼.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디 중고등부만 따라 보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니 어른도 하지 말고 중고등부만 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 어디 갔나? 자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보세요.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든지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히 줘요. 넘치게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꾸짖지 아니하세요.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바보라고 안 그럽니다.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 이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에요. 주시리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한나는 응답을 믿고 평안히 돌아간 이 신앙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이미 자기 기도가 응답된 것을 확신하고 성전을 떠나갔습니다. 앞에서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그가 기도를 마치고서 성전을 떠날 때에는 그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예배 보갈 때 얼굴이 환하셔야지. 설교 듣고 사냥 부리고 기도하는데 똑같이 얼굴이 환하지 않고 얼굴 환한 얼굴로 초조한 얼굴로 가면 그건 여러분이 신앙이 약한 거잖아요. 한나의 신앙을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려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다시는 수색이 없더라. 다시는 염려 걱정하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한나 그녀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었어요. 오늘 이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이 한나가 기도 응답되어서 아들을 낳았으니, 뭘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들도 중요한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꿈들이에요. 여러분의 꿈이 아들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목표가 아들이에요. 여러분의 희망이 아들이에요.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이상과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병이 고침받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삶과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씀이에요. 꼭 뭐 아들만이 우리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우리 기도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아들을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은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우리 교회 학생들 다 같이 사무엘. 사무엘은 그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 뜻이 있어요. 이 뜻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무엘이에요.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기도 응답하시는 거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가세요. 내 기도 하나님 못 들을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아십니다. 내 사정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망하는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꿈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 사무엘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나는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사무엘을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하잖아요. 약속한 것을 그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들어줬으니까 이건 내 아들이다 하고 약속 소원을 안 지키면 그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대하게 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한나는 어떻게 사무엘을 양육했습니까? 잘했죠.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똑같은 거겠지. 하나님께 소원하고 그 다음에 응답 받았으면 소원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줬습니다. 우리 가정을 꾸며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집도 줬습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줬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도 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복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전심전력으로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젖되기를 기다려서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일찍이 그 제사장에게 서운했던 그대로 여호와께 바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바치려고 제사장 엘리에게 갖다 맡겼어요. 이건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한 대로 당신이 알아서 얘를 믿음으로 잘 키워서, 여러분 교회지, 성경을 잘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께 쓰이는 받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맡겼어요. 한나의 만족함과 감사함이란 정말 이름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응답 받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한나는 외아들에게 전심전력을 경주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십시오 다 드렸어요. 포기했어요. 자기 아닌 것처럼. 이 아들이, 이 사무엘인데, 이 아들이 여호와의 정말 은혜가 임했어요. 기도하는데 풍성한 은혜가 그 아들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사사가 되는 거예요. 예? 사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는 둘째 왕 다윗 왕을 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진짜 온 열강 가운데 부강하게 만들어서 태평성대의 그런 나라를 가져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나의 소원이 달성되었습니다. 한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나의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놀라운 신앙생활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 다윗왕 그런 이 위대한 성인들을 낳게 한 그 이스라엘 민족 속의 위대한 영웅들 때문에, 한나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됐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이 땅에 오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엔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람, 이 전도자 바울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더 나가서 인류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우리도 구원받은 동기가 됐다 이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한나의 기도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위대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3000년 전에 그 옛날에 에브라임 산지인 이름도 없는 그 집에서 가난한 그 한 부인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아서, 이거는 오고 오는 세대 영원한 이 인류 역사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과 칭송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분기하십시다. 우리 어머니들이여 분기합시다. 아내들이여 오늘 분기합시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함으로 각자 우리 있는 그 위치에서 오늘 낙심, 절망, 슬픔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여호와 앞에 나가세요. 작정하여 나가세요. 강청하여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말이죠. 확신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다 행동으로 소원을 다 약속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꿈을 성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가 잘 키우게 해주시고, 오늘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강청해서 내 아픔, 내 슬픔을 위해서, 그리고 확신을, 응답을 믿고 가십시오. 그리고 순종, 행동으로 약속을 드리는 나의 신앙생애가 되게 해주시고, 이 축복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삶을 주 앞에 드리겠다고 말이죠. 순종하며 사는 이런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